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진정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의 세계에서 우리가 구출되어서 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상태,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저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 가는 것이라는 이런 미래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미래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재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현재의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구원된 자로 산다라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더라도 이게 정말 구원된 자로서의 삶인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 삶의 모습이 좀 더 나아진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무지 구원된 자가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 그것이 완성된 세계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어서 완성시켜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지 되고 죄를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실천하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구원된 존재, 구원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왠지 의심이 가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의 세계에서 구출되어서 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그 상태, 이걸 바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상태, 이게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이 말이나 죄의 세계에서 구출되었다라는, 죄의 세계에서 이제 빠져나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죄를 극복하고 죄와 상관없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 죄를 다 극복하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뭔가 덜 된 게 아닌가, 내가 무언가 더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과연 내 안에서 죄가 여전히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렵나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정죄받을 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정죄받을 만한 대상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정죄할 거리들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정죄할 거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정죄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사망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절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위치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전히 정죄함을 받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옮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있는데,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을 때는 그 정죄함을 오롯이 우리가 다 감당하고 우리가 이겨내야지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다 사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죄의 세계에서 구출되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가 나오더라도 그 죄를 완전히 이겨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되는 그 상태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죄를 그렇게 다 이겨내고 우리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죄할 거리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거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얘기는 여전히 정죄의 대상은 있지만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주장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구출받았다라는 것,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죠. 이 죄의 세계에서 구출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행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깨닫게 된 것, 이게 바로 죄의 세계에서 구출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죄의 세계에서, 죄의 행위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죄를 다 죄로 깨닫고 있고 나도 동일하게 죄를 죄로 깨닫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듣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꼭 죄를 이야기할 땐 늘 윤리 도덕적인 죄로 또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게 행위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참 죄인이면서도,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걸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어떻게 못했다고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상태, 죄의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죄를 이제 죄로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죄의 행위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법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 이걸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든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이라는 선악과 따먹은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그냥 죄라고 평가하고 있는 내용일 뿐인 것이지,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불의함, 자기 자신의 그러한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는 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다? 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면 그저 남을 위한 희생의 모습 정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버렸다라는 정도, 그 자기 희생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십자가이지,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지 될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의 죄된 모습을 비춰줬는데 어두움은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어두움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뒤집어 본다고요. 이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가 어둠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이 소금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과 소금으로 이해하면 안 되신다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많다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아셔야지 돼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올바로 알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참된 의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성령이 우리를 끌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의의 세계 안에 거하는,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의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신자로, 구원된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의 어떠한 그러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제 열심히 내 힘, 능력 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믿음에 잡혀서, 믿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주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행함, 나타나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잡혀서 살아가는 삶, 도구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가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믿음의 믿음이 주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삶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처럼 보이는 어떤 행함이 나오면 뿌듯해하고, 그런 행함이 나오지 못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여전히 그 모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됩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 믿음에 의해서 주도되는 행함,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선이라는 것을 실천하면 돼,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여전히 믿음이라는 건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도구 삼아서, 믿음을 내가 도구 삼아서 선을 행해야지 되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뭐라고요? 인간의 철저한 죄악의 모습, 불가능한 모습, 무능한 모습, 나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죄가 죄임을 알게 되는, 무엇이 죄임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그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나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한 것들을 바라보고 흐뭇해하고, 내가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주도된 행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저 예전의 기준으로 똑같이 보게 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중에 다 서게 될 건데, 그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몸으로 선을 행한 것, 우리가 몸으로 악을 행한 것, 그것에 따라 우리가 다 심판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디로 가는 거죠? 또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또 이 모습으로 간다고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할 때 내 삶에서 변화된 어떤 것, 자꾸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행위 자체 여러분들이 매이시게 되면 결국은 인간 구원, 나의 구원이라는 것에만 매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내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함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악한 일 하면 하나님께 꾸중받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 그거 다 드러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보여지시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딱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왜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희들이 행한 거 그거 다 자백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중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너희들이 행한 판단과 업신여김 다 고백하게 될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형제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일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 한다면 이 로마서 14장의 전체 내용하고도 안 맞는 거거든요. 로마서 14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 자꾸 이렇게 그 분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다. 이거는 아마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우상 제사에 쓰였던 그 음식들,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바울이 다른 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 제사에 쓰였던 그 음식 안 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연약한, 믿음의 강한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근데 우리는 자꾸 다 먹으면 믿음이 강한 자고 그거밖에 못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우상제물도 다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우상제물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면서 야, 왜 그것도 못 먹어? 너 정말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그렇게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먹는 사람들은 너 어떻게 우상제물에 쓰였던, 우상제사에 쓰였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지금 14장의 논점은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냐 약한 자냐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14장 5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날이 중요한 날이다. 자, 어떤 날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해요? 주일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도 드려야지 되고 교회로 모이니까. 그래서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날을 중히 여겼겠어요? 안식일을 중히 여겼겠죠. 안식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누가 옳은 거죠? 자,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해, 특별한 날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다른 성경 구절들, 말씀들 막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날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옳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거예요? 나는 옳고 너 틀렸다는 이야기죠. 이게 늘상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도는 지금 그 모든 생각들이 행함에 매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고 못 먹고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아니다 다른 날이 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다 똑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행함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10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해서 네 형제 없인 여기느냐, 못 먹는다고 왜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자들이나 안 먹는 자들이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한 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그 몸으로 행한 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이 이야기는 선한 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악한 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중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몸으로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앞에서 칭찬받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사도가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아야지. 악한 일 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꾸중받지 말아야지. 이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그거 꾸중 듣는 거고 내가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세계예요. 그 완성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완성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완성된 것을 더 완성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완성된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엉망으로 살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사세요. 윤리도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 행위가 잘 됐니 못 됐니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사도의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 자신은 사망의 존재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는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한 거죠. 약속도 안 지키고 사도로서 추천서도 없고 말도 저렇게 지리지리 못하고 저게 무슨 사도냐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인간의 실상이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도를 비난한 겁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정말 추천서라는 것을 다 받아오고 자기가 말한 거 하나도 어기지 않는 그런 실천의 사도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인간으로서는 사망의 존재일 뿐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속을 안 지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더라도 그도 여전히 그 사도는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사망의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를지 몰라도 그 자체는 여전히 사망의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존재라고 말미암은 그 탄식함 가운데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잠시 하나 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건요, 우리 모두가 죄의 존재,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절로 하나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세계에서 의의 존재로 존재한다라는 이것이 하나된 모습인 거예요.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은 다 죄의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모습에서 하나된 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의의 존재다라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고 너는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이루어낸 사람이고 너는 그만큼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이고 절대 하나 되지 못한다고요. 겉으로는 하나 됩시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그 안에 심정적으로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일을 우리가 쫓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몸으로 있을 때는 여기서 풍성한 거 누리고 싶고 죽어서는 어디? 천국 가서 풍성하게 누리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안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제 말이 맞는 거죠. 우린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고백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붙잡혀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되는데, 그게 자기의 기쁨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되는데 자꾸 그걸 까먹는다고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탄식 가운데 거했던 자들은 이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이 사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그 일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행함,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나에게 진정 감사가 됩니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자녀들 중에 머리가 컸다고 아마 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언제가 제일 기쁘던가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줬는데 그 해준 것을 자녀들이 감사하게 받을 때 제일 기쁘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제 크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자랐다는 거 모르고 이제 자기 힘으로 큰 줄 알고 머리가 크면 그렇게 되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 일을 행하신 분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올바로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정말 원하는 거는, 나는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사도 대접하고 안 하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정말 너희들한테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사도로 대접받는 건 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내 관심은 뭐밖에 없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거 말고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주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거는, 내 존재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나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죽음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밖에 나는 아무 관심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나는 그냥 내 삶의 모습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그러한 도구로 내 자신이 쓰여짐을 받는 것, 이게 나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기쁨으로 다가오셔야지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과연 드리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